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 바로 3장을 기점으로 하고 있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나라로 전락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쓰레기 처리하듯이 다 폐기 처분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나라에 직접 말씀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그때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뱀에게도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징계를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금령법을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저주를 하시는데 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히 3장 15절에서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뱀과 뱀의 후손들,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뱀과 뱀의 후손들, 그게 인간의 나라를 지어나가는 그 배후에 마귀가 주동자가 되죠.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그렇게 하죠. 이렇게 3장 15절에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내용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간의 나라로 전락한 이 가운데 배후의 마귀의 휘하에 처한 인간들을 빼내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의 명맥을 이어나가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계속 사라지지 않고 서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병행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빼내 오셔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빼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 명맥은 한 번도 끝쳐지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를 놓고 복습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상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출범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작이 되었는데 3장에 와서 그 역사를 이어갈 수족들, 종들, 사람이 범죄함으로, 특히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서 금령법을 약속의 형태로 주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같이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면 생명과가 옆에 있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나타내셨죠. 계시하셨죠. 보여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형태로 사람을 지으실 때 기계적으로, 기계의 부속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어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인격체로, 그리고 불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인류의 총대로 아담을 세우시고 약속의 형태로 금령법을 내셨는데요. 그런데 그 금령법을 따먹음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 당신 행위 약속이라 할 수 있죠. 행동으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태어나서 그게 죄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없다 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배후의 마귀를 즐겁게 하는 마귀의 말을 늘 따라 사는 이런 인류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저주하면서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인의 후손의 명맥을 유지하여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뱀, 배후의 사탄을 능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 자기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3장 15절은 제라흐라고 해서 집합 단수명사라고 했죠.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씨죠. 씨인데 이게 제라흐라고 해서 집합 단수 명사입니다. 뱀의 씨와 여인의 씨가 원수가 된다. 투쟁한다는 거죠. 뱀과 여인과 투쟁을 하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투쟁을 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그 말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역사를 지어간다는 것인데요. 인류의 역사가 다 세상 역사이고 사탄의 역사, 뱀의 역사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빼내 오신 자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언약민으로 삼아서 언약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 역사를 최초 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두 줄기가 이 세상에서 쭉 이어져 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 계열은 최초에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벨, 셋.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대표로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는 가인 그리고 가인 계열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지어나가죠.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 나라에 가서 성을 이루고 살았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창세기 6장에 가면 홍수로 망한 사람들 그게 하나 인간의 나라를 지어나가는 역사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4장 넘어서 5장에 가면 셋의 계열들이 점점 해이해져서 결국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정을 남겨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극명하게 보여줬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두 물줄기가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좀 생각했는데 잠깐 짚고 가면 사탄의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 알 필요가 있죠. 말할 것 없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뱀을 앞세워서 하와에게 공격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흔들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죠. 에덴 공동체가 더 이상 설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다 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찾아오셔서 3장에서 저주를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불러내셔서 여인의 후손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이 진리로 공격하는, 진리를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중에 폭력입니다. 박해하는 것. 폭력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죠. 최초의 박해 사건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폭력을 휘둘러서 죽였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좋은 일 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노하여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듯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협하는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평안을 주고 살기 좋게 만들어서 뭐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현저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5장에 보면 한 아담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인데요. 가인의 계열이 아니고. 그런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사람의 딸들과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심미적 만족감에 따라서 다처제를 꾸리고 나간 이런 범죄를 일삼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해이해졌던 거죠. 타협해 갔던 거죠. 구별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류라고 하는 대심판을 단행하셨죠. 오늘날도 평화로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잘 사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에 해이해지기 쉽고 그래서 타협하는 방법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고 공동체를 잘 이루었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 하고 아주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성을 쌓았죠. 인간 공명주의가 아주 극대화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격하고 폭력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타협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을 아주 높여놓는 그래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가 설 수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설 수 없도록 파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탄의 공격의 목표점입니다. 연구 문제 2번을 좀 보실까요? 이 두 계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두 계열이 이루어낸 문화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죠.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 문화와 가인 계열로 이어지는 인간의 나라의 문화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인간의 나라 문화는 가인으로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세속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주로 이 인간의 나라의 문화의 소재는 주로 폭력입니다. 그리고 성문화. 그런가요? 인간의 나라의 문화를 보면, 문화생활 이런 걸 보면 폭력과 성을 상품화해서 사용하는 문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폭력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아벨은 폭력을 쓰지 않았지만 가인은 폭력을 사용하는.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것이 문화이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제 문화로 나타나는데요. 그건 사고에서 활동이 나타나고 그 활동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사고가 이 세상 그 배후에는 사탄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활동이 다 사탄의 활동이 되죠. 사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거부감이 있긴 한데요. 인간의 세속사라고 하죠. 세속의 문화를 나타내는 건 다 우리의 머리 그 지각에서 지배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 활동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문화인가 세상 문화인가 둘 중에 하나이죠. 중간은 없죠. 그런데 세속의 역사의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영화나 우리나라 문화도 보면 폭력이나 또 책들도 보면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또 음악하는 것도 문화활동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음악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이 다 들어가 있죠. 영화 같은 것 폭력이 없는 것이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춰서 보면 전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여줘서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드러내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얀 도화지에 뭘 그리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어린아이 때는. 자랄 때 쉽게 이 세상의 문화, 만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말씀에 비춰서 보면 폭력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하죠.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은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아도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 세상하고 배우의 마귀하고 동맹관계, 날 때부터 동맹관계에 있죠. 그런데다가 접하는 것이 다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화가 폭력이 없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되죠. 연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 이게 영화에 없는 게 없죠. 여기 TV에 드라마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폭력하고 성.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도서도 마찬가지죠. 책도 보면 전부 이 폭력하고 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장사가 되니까요. 음악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소재는 이 폭력이 있고 성이 다 있습니다. 폭력보다는 남녀 애정관계, 서로 배신했다, 이런 걸 가지고 다 소재를 쓰지 않습니까? 예, 삐뚤어진 사랑, 사랑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는 가사가 없죠. 이게 다 세속 문화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그 문화가 꽃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폭력과 함께 성적인 부패가 가인의 후예인 라멕을 통하여 노래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다 하고 노래를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허무주의가 세속 문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읽어보면요, 7쪽에 맨 밑에 문단에 가인 계열의 후예들은 그 정처 없음과 근거 없음을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은 인간의 폭력과 형제 사랑의 거부의 결과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가인이 유목민이 되었다는 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이 유목 생활을 했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그가 땅과 여호와 앞에서 쫓겨났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라고 하는데요,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이게 이제 세상의 큰 조류이죠. 여기에 이제 허무주의죠.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살아서 뭐하냐?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허무주의죠. 이게 우리에게도 붙어 있죠. 세상의 하나의 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소재도 허무한 것이 들어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드라마를 만들어도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만들고 하죠. 저변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상은 무신론과 인본주의입니다. 8쪽에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바벨탑 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무신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공동체 운동한다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운동으로 빚어지는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이고 공동체이니까, 교회가 공동체니까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는,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체성의 공동체이죠. 주님의 교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놓는 유기체,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인데, 사람이 운동해서 내놓는 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단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것은 큰 성을 하늘에 닿자고 쌓았는데 일치단결해서 잘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의 공동체이죠.
이게 중요한 세속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을 좋아하죠. 그 대표적으로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에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이 어땠다고 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밖에 특징은 없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로 시대에는 뭐 경작하는 것까지 있는데요. 그게 전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산다 하더라도 뭐 했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로 시대는 경작한 것, 사고 팔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여생의 전부인 것이 세상 문화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는 좀 다르죠. 문화는 어떤 문화를 내느냐는 결국 우리의 사고에서 나온다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하나님 나라 문화는 하나님께서, 이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어서, 교회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 강단의 설교이죠.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해 주는 공급이 있어서 우리 사고에 계속 세상 것에서 점점 사고가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지배하는, 그 말씀이 지배하는 만큼 내놓는 말과 행동, 활동, 이것이 그 말씀에 준한 활동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되죠. 이제 오늘 교회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 문화가 곧 하나님 나라 문화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 문화예요. 복음성을 부르는 이 복음성 가수들부터, 가수가 아니더라도 회중들이 이 복음성을 막 하는, 이게 하나의 문화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들이 지배하는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 있는 데서 나온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사가 그럴듯한 가사라 하더라도 곡이 신학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곡으로는 합당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 나라 문화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축적이 된 데서 나온 찬송, 축적이 된 데서 나온 이런 교회적 활동, 이게 이제 현저한 하나님 나라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파급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직업 활동하는 데서도 또 직접 그 직업이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가수라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배우를 한다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또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건 전면에서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축적이 되어서 내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문화 활동이 되죠. 그렇지 않다면 세속 문화에서 많이 못 벗어나죠. 종교 문화 활동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어서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가서 가수 활동을 하면 그 가사나 곡이
직접 종교적인 가사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 문화를 나타낼 수 있죠.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죠.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 당국자들의 문제인데 설교의 문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닌 것은 결국은 그들이 처해 있는 교회적 현실, 강단의 현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 문화가 왕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좀 읽어볼까요? 9쪽에 2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내는 문화는 거룩한 문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나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문화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하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질서들이 엿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는 폭력이나 섹스 대신에 평화와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며 무신론적인 사상이나 허무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간의 존재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되어 나왔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배웠는데 요리문답 배울 때인가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행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군자들은 선행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선행,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내놓는 선행, 이것은 진행해 나가면서는 닮았다고 했죠.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나온 것과 자기에게서 나온 것, 그 뿌리는 다르다고 했죠. 출발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나온 선행은 목표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나타낸 선행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이것이 찬송으로, 노래로 돌려드리면 찬송이 되고, 기도로 돌려드리면, 간구로 돌려드리면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배로도 돌려드리기도 하고. 이게 영광이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 유무 관계없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 할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우리의 선행을 갖다 바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 나오는 열매가 선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열매가 선행이니까 그걸 다시 이건 주님 것입니다 하는, 이게 노래로 하면 찬송이 됩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면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강작해서 작심하고 해서 뭘 하나 딱 열매를 맺었어요. 선행을 나타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공급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내놓는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문화를 자꾸 꽃피워가는, 이것이 문화 창달의 사명을 진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문화 활동하는, 전면에서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직업 활동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거룩한 문화 창달의 사명과 세속 문화의 영향. 이거 잠깐 보면 최초의 아담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목표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아담의 사명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복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고 하는 것이 사명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문화 창달의 사명을 걸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타락함으로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여인의 후손의 명맥을 유지해 가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나라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공급을 받아서 의식이 자꾸 생기면 생기는 만큼 이제 문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세상 문화가 끊임없이 활기차게 진행해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드러나려고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왔죠. 가인은 아벨을 그냥 죽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또 주셔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라멕의 계열, 가인의 계열이죠. 후예들이 인간의 문화를 극명하게 꽃을 피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창세기 5장에 가서 셋 계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피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음악 활동을 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배후의 마귀가 타협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나라와 그냥 타협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가게 되었죠.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꽃피우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이 돼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꽃피우려고 하면 세상 문화가 물밀듯 들어와서 교회도 잠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피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 안에까지 찬송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세상의 노래가 딱 들어왔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사만 하나님이라는 가사만 붙이고 영광이라는 가사만 붙였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멜로디를 가지고 예배 안에 침입해 들어왔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도무지 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기필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창달해 가실 것입니다. 멀지 않은 전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활짝 피우실 것입니다. 연구 문제 3번을 잠깐 보죠. 노아 홍수의 의미인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이미 생각했습니다만 노아 홍수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인자 자신을 가리키시는데 자신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 노아 홍수 때와 같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재림의 급작성을 이미 노아 홍수 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듯이 재림도 확실하다,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볼까요? 2번, 괄호 2번 12쪽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실히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서 노아 홍수에 근거하여 자신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셨는데, 이 사실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 3장 5에서 7절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면서 2장 5절에서 구약적 근거로서 노아 홍수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노아 홍수 당시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셨듯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셨습니다. 그에 의하면, 베드로에 의하면 노아 홍수가 확실히 발생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실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를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하나씩 다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멀지 않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아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형입니다. 심판, 홍수 때 대대적인 심판을 하셨듯이 예수님 오실 때도 대대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자들을 다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악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죄악 세상을 다시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지 않고 없어져 버렸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죠. 인류를 대대적으로 심판을 해서 사라지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출현시키신 것입니다.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대표적으로 8부류의 사람들, 유황의 불못에 던져질이라 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8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그게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싫다는 거죠.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노아 홍수 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문화가 충만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였으나
천상에서 쫓겨난 사탄의 공격으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인간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거룩한 문화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과정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쓰시는 것을 의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활동하고 직업 활동까지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여기저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지체인 저희를 공격하나 저희가 그리스도께 붙어서 공급받은 말씀대로 살고 활동하고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령한 싸움인 것을 의식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